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입니다. 로마서 제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네, 이건 수요 예배만 하는 거니까, 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니까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 네. 빛이 나세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나야지요. 그 사람 보면 뭔가 모르게 빛이 이렇게 비춰져서 어두운 곳에 가면 좀 환해지고, 좀 싸우는 곳에 가면 그리스도인 때문에 또 화목하게 되어지는 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인사말 중에 세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성령과 기도가 아마 부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강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실제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머리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도 또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과 기도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도 대학교 때 이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이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일은 내가 옛날에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내 계획대로 하는 것,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그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와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또 저녁 드시고 이곳에 오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곳에 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에서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때부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 세례를 받으셨다면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들을 세례 주신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이 세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식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동일한,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역사가 저는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의 세례식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받은 케이스라 이런 세례의 어떤 깊은 의미를 알고 받았으면 조금 더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깎아머리 중학생으로 받아가지고 목사님 물을 또 많이 묻혀가지고 머리에 머리숱도 없는데 그냥 여기까지 막 다 흘러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빨리 닦아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또 한 번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세례는 한 번밖에 못 받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세례 받은 그 이후의 삶에도 동일하게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죄를 회개하고 또 삶을 방향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뭐 누군가에게 전도 아마 해보실 일이 있으셨을 텐데, 막 뭐 선물 주고 뭐 이렇게 전도해도 입이 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그거를 고백하게 하셔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그런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사역과 기도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스토리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 성령께서 그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지요. 그렇죠? 마귀의 유혹은 잠깐이셨지만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뭘로 이겼지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저자 성령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님과 그 광야의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거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한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도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내가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이 날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큼 성령님을 강조했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했는지 그의 사역 곳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휴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느 곳에 성령께서 거기를 딱 막아요.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그 부분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그렇게 어떤 사역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느끼고, 그렇죠? 이거 지금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이거 지금 가라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거기서 뭐가 기다리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않는 걸까?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사람이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이 자신이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길이 죽을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얼마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길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니까. 한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포기하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뭐가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길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다 맺고 싶어하는 귀한 열매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성령께서 하셔야, 성령님을 의지해야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3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뒤에 나온 것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것, 그 연약함.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 기도하는 방식들이 다르시니까 어떤 분은 정말 깊게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에 대한 것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답답하고 큰 벽에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릎 꿇는 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닥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우리가 비록 무지하고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죠? 그것만 생각해도 힘이 나는데, 그죠?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역에 힘이 나는데, 그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믿을 때에도, 우리가 교만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혹은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우리를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백철승 집사님 고개를 이렇게 흔드십니다.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성경에는 몇 군데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 갖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때 모르잖아요. 모를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겁니다. 세상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많이 이제 어기면서 또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신약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거룩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쉽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그 신앙생활의 유혹에 그 이단과 사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꼭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분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단 사이비들이 말해서 성도들을 많이 유혹해서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뜻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지요. 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 간구한 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또 응답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또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시는데 또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응답은 되어지는 건데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신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통 뒤에 부분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그죠? 우리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이제 이렇게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 28절의 말씀 앞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무릎 꿇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선이 이루어지는 것,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제가 오늘로 네 번째 다시 무릎 꿇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어떠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는데,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뭘 아시고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멋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다 말씀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네 번째 시간이 뭐였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아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무릎 꿇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생각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때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성령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